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부유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보좌 앞에 저희들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위대하신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위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시고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주님 성령님 기름 부으실 때 저희들 각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고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장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금요예배 설교를 요나서 강해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어떤 다음 강해를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룻기서를 골랐는데 목사님이 룻기서 강해를 조강목교회로 오신 다음에 하셨었다고 방금 알아들었습니다.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다른 강의를 또 다음번에 준비해야 될지 다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말씀 가지고 나같이 은혜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서는 그 룻기서라는 제목처럼 룻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8번째 책이고 사사기 바로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룻기서가 사사기 다음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 1절에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룻기서의 배경인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으로 기록된 책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아주 신신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히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때문에 괴로워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았던, 반복하면서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의 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고 그래서 죄에 자꾸만 빠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롯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한 가족이 나옵니다. 이 가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선택을 하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심판을 하실 때 때로는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기근이나 흉년이 들게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다시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고를 통해서 또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사건과 사고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하여야 하지 저희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저희들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은 저희들을 미워해서 성도님들을 미워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일어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이라 하는 사람은 흉년이라는 고난이 그에게, 그의 가정에, 그의 나라에, 그의 민족에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고 가족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 흔하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드문 일도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의 왜냐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민족, 그리고 자기가 언어도 동일하고 또 문화도 같고 또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는 그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타지로 간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결단,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한 결단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라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흉년을 피하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고 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의 백성들은 종종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흉악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아주 안 좋은 못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가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아닌 나는 이제 우상을 섬기겠다는 나는 앞으로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이름의 뜻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기의 이름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이 그의 엘리멜렉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가면 우리 가정이 살겠지라고 자기의 소견대로 선택을 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저희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네,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고향이죠. 이 베들레헴에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을 의미하는 베스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이 됐는데 바로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빵집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라도 베들레헴은 곡식이 잘 자라고 풍요로워서
빵도 잘 많이 만들고 유명한 그런 곡창지대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동네는 해발 777m에 있는 아주 척박한, 곡식을 경작하기 아주 힘든 척박한 땅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땅이 있어서 곡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베들레헴의 지역 유지로 살고 있었던 보아스와 같은 사람만이 곡식을 지을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에서 밭에서 나온 곡식으로 만든 빵이 유명해지면서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엘리멜렉이 간 모압이라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해발 1000m에 위치해 있는 비옥한 평지가 있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모압 지역은 물 공급도 아주 원활하기 때문에 왕의 대로가 있어서 사막 지역에서 군대와 상인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모압 지역은 자원도 풍부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아주 큰 번영을 이룬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 가뜩이나 척박한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거하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흉년 동안에 굶어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의 이민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떳떳하지 못한 죄악된 선택이 되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선택의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은 결국 타국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무슨 일로, 어떤 사고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엘리멜렉이 죽고 난 후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홀로 남겨진 이 과부가 된 나오미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잃은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가장이 없는 가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불행한 사람들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과부가 돼서 아주 불행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는데, 가뜩이나 이 나오미는 타국 땅, 모압이라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모압 땅에서 과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인 가장의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행 중 다행이고 아마 슬픔 중에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두 아들이라는 말은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들이라고 성경에 그 원어를 해석하면 아이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두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 때문에 모압 땅에 여전히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나오미에게 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오미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지 못하고 모압 땅에 여전히 머물기로 결정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자기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남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놓치고 나오미는 다시 한번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직 안심하였습니다. 아직 나에게 두 아들이 남아있다. 이 두 아들만큼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지라고 안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 이스라엘을 떠난 나오미의 가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결혼할 나이가 되자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모압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할 수 없어도 모압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저희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도 저희가 술을 먹는 것은 잘못됐고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 모압 땅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 것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결코 모압 땅으로 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제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 가로막고 방해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민족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에 젖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우상 숭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민족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고, 심지어 나오미는 자기들의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이스라엘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며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신앙이 없는 불신자, 또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이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저희가 불신이랑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랑 나중에 혹시 저희들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연애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저희들에게 경고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은 혹여나 저희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떠나게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저희들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나의 믿음은 굳건해, 나는 나의 믿음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저희들은 결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고 책망하고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말렸던 것입니다. 자, 주변에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형제들과 교제하는 자매 형제가 있다면은 강력하게 권고하여서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권고하여서 저희들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이렇게 불신자와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아예 자기들의 나오미의 자녀들은 장성했는데 배우자를 찾으려니까 주변에 모압 여인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 흉년이라는 경고, 가장의 죽음이라는 경고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그 타국 땅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럨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한 가닥 남았던 유일한 희망, 그 끈이 끊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들이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다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열심은 그것보다, 저희들의 고집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마치 탕자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그 상속받을 것을 받아서 타국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 우리를 치는 자가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나오미도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희도 마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저희들의 소견과 옳은 대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범죄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나의 죄악된 습관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결국에는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저희들의 최후의 소망,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비극의 비극을 겪는 아주 슬픈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결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떠날 때 저희들은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오미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오미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 너무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이 순간, 그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바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때입니다. 저희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크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성도님들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한다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는 맨발로 저희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도 나는 괜찮아, 아직도 나는 버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믿는 내 개인적인 소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을 떠나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고치지 못한 나의 잘못된 습관과 행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습관과 행실이 잘못된 습관과 행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잘못했던 나의 행실 주님 용서하시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 죄악들을 저희도 답습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 우상 섬기는 모압 땅 저희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는 주일만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지 않고 있나 돌아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십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십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시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그 사람,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나의 친척 가운데, 나의 친구 가운데 죄악된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의 옳은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돌이키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을 베푸시옵시고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그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부모님들, 나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지 않는 저희들의 가정원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친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 나오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서속히 가까운 교회 나오도록, 교회 가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나의 직장 동료, 친구들, 이웃들이 아버지 나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그 악한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이 옳다고 믿는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모시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지하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믿고 회개하여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히나 하나님을 기존에 믿었으나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믿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다시 한번 주의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더욱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결국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날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기쁨의 날에 어서속히 임하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조각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섬기는 우리 교사들, 우리 정슬기 전도사님 힘주시고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안에서 모든 각 예배 안에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각 그룹 모임, 셀 모임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기억하시고 또 새신자분들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광목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 기억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 특히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새싹입니다. 아이들이 더욱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사들, 섬기는 모든 일꾼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십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십시고 믿음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그리고 우리 정승희 전도사님도 기억하실 때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사역에 피곤치 않냐고 울미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그리고 우리 오유환 목사님 그리고 빌리 전도사 기억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늘 피곤치 않냐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각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십시고 모든 소그룹 모임, 셀 모임 다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각 마디가 지체가 셀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한 교회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이 한 교회로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조광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조광목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십시고 저희 조광목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의 빛을 밝히십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조광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연약하고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으실 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신자분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실 텐데 믿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 어려운 시기에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부어주십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 줄 압니다. 전도가 힘들고 또 교회에 대한 인식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인 줄 압니다. 이럴 때야말로 저희가 더욱더 교회들이 깨어 있어서 더욱더 기도하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교회들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들이 부흥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어렵고 안 좋은 점 있습니다. 압니다. 주님,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굳건하고 단련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작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 교회들이 다시금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죽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소서. 대형 교회들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 결코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핍박이 강하게 거셀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버지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의 유일하신 믿고 우리가 섬길 모든 세상 믿음, 모든 민족이 따라야 할 왕이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아버지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 조광목교회가 앞장서게 하십시고, 모든 교회들이 앞장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먼저 그 앞장서는, 내가 먼저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빛과 소금 역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만져주십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번에 장마비로 수재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이 나라가 이런 재앙 때문에 더욱더 재앙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불려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아직도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장마비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 우리 고통받는 우리 나라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실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고, 주님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치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우리나라의 민족이 이런 때를, 이 기회를 통하여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십자가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때 저희가 하나가 될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정치인들과 모든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웁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코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이 민족인지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순교자들과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구원하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주님이 하신다면, 행하신다면은 회복시키시고 곧 능히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행하시옵소서. 부흥을, 회복을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앞장서는 저희들이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저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줄 압니다. 주님, 소속히 저희들이 행하였던 아직도 고치지 못한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 버리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10시 20분인데 10시 반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워줘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